스티브 잡스가 2005년이죠. 프린스턴 대학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14분 정도 연설이 진행됐는데요. 그의 연설의 주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항상 갈망하고 끝없이 무모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말은 그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어서 가난한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지만 이 대학은 양부모가 입양을 할 때 이미 약속을 해야 됩니다. 대학교까지 보낼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입양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대학에 들어갔지만 양부모가 평생 모아온 재산이 자신의 학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잘한 일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퇴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워즈니악과 양부모의 그 차고에서 애플을 설립한 일, 그리고 애플에서 쫓겨나서 전문 경영을 뒀다가 오히려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넥스트와 픽사를 설립한 일, 그리고 다시 애플에 복귀해서 아이폰, I 시리즈의 신화를 이룬 일, 또 췌장암에 걸려서 투병한 일 등 그의 인생은 항상 갈망했고 끝없이 무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갈망과 무모함 그리고 그 성취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에 맡겨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성취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스티브 잡스와 대비되는 또 한 분의 이번에는 동영상이 아닌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분도 우리에게 stay hungry, stay foolish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잡스와는 달리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stay hungry, stay foolish 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도 항상 갈망하고 항상 끝없이 무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갈망과 무모함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장 전체의 요절 말씀인데요.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항상 갈망했고 끝없이 무모했습니다. stay foolish를 끝없이 무모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끝없이 우직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갈망이 어떠했는지
사도 바울의 무모함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삶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떼들로부터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그는 육성으로 그들에게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지로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항상 갈망하고 끝없이 무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여러분 보셨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바로 그 권면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 혹은 기뻐하라, 이 말은 빌립보서의 표제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짧은 서신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무려 14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소위 잔소리가 되기 쉽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하는 사람도 귀찮고요, 듣는 사람도 싫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반복된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이 자신에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양떼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 세프카였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란 닥쳐올 위험이나 손해나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말하는 것이죠. 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영혼은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염려, 불신, 절망, 낙심 등 이런 것으로부터 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해로부터 보호받을 안전장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치 저만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 이면에 항상 주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훅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쳤을 수 있을 텐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상황 이면에 항상 주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그 이면에 항상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세이비어 정도가 아니라 로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로드, 더 로드,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의 주관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주관하시고 궁극적으로 컨트롤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쉬운 성경 빨리 사서 읽고 싶겠죠? 읽고 싶지 않습니까? 예. 아주 분명하게.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대개 상황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것 같은 상황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좋은 일,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당연히 기뻐하겠는데 우리의 눈에는 늘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만 보면 기쁘겠는데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막 진행되는 그 안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분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며 장차 그 일을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빌립보서 아까 1장 6절의 말씀인데, 빌립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그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이러한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완성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심지어 그분은 악한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선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곧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시면서 여전히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을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그 서신 안에 14번이나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1절에서 빌립보 3장 1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안전장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영혼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세이프 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열망에 대한 주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의 갈망을 헛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선생들이 나타나서 다 같이 거의 다 헛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그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 곧 마치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개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부정하게 사는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에 dogs,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를 자신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더럽히고 있는 그들이 바로 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개들도 많은데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evil dog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보증하는 지울 수 없는 상징으로 할례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외적인 할례의 형식에만 매여 있는 그들을 선할례당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훼손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자르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로 비꼬아서 말했습니다. 선할례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은 어떤 점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육체를 신뢰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들이라고 말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성령님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 그리스도 대신 자신들이 이미 얻은 것을 자랑하도록 하여서 육체를 신뢰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럼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미 얻은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이미 얻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자격,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 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육체를 신뢰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끼치는 더 큰 해악은 뭐냐? 육체를 신뢰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의 열망을 헛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당연히 육체에 속한 것을 갈망하게 되죠. 빌립보 성도들이 만약 이들의 헛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들은 육체에 속한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헛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은 말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속된 말로 십자가의 원수놈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해치고 무력화시키는 원수들입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 뭐죠? 19절에 보십시오. 이들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게 뭡니까?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여기서 배는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채우고자 하는 갈망은 육체의 탐욕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목표는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교만을 채우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인데, 이것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과 자기를 헛되이 높이는 교만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도 여전히 이것들이 존재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갑자기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뀌는 것은 신분이 바뀐 거고요. 그 수준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거짓 가르침에 따라서 육체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우리들 안에서 그런 변화들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짓 가르침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기도 하고,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들의 온 열망이 어디로 바뀌냐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데 불태워지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못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 또한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강한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경고와 호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 또한 육체를 신뢰하여 그리스도인의 모든 열망을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을 채우는데 소진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인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열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해서 불림을 받아놓고선 이 세상의 이기심과 자기 자신을 위한 교만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온 교회가, 온 그리스도인들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접받는, 이런 것들을 잘 인도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그렇게 좀 알아주고 그래서 좀 감사하죠. 딴 데 나가면요 그냥 이렇게 겨우 살아야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나 제가 무슨 제 주장을 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주장을 하면 한 뭐 그래도 서너 명이라도 동의를 해줘야 이게 한번 그래도 고개를 쳐들고 말할 텐데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해주니까요. 왜 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까봐 걱정해요. 이렇게 잘해오다가 끊임없이 주님을 닮고 주님 닮으려다가 어느 날 딱 해야 돼. 아, 난 돈 벌어야 돼. 아, 나는 뭐 해야 돼. 나는 한번 세상에서 한번 뻗쳐야 돼. 뻗쳐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스티브 잡스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뭐요? 이게 이런 불합리함, 이 안타까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저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지금 그 열정을 막 목숨을 걸고 이쪽에다 막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이 정말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원수의 일을 목숨을 걸고 막 지금 열정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본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개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정도의 멤버면요, 여러분, 우리 축제에 이 정도의 멤버면요, 여러분, 전 온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끓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박사학위 수여했죠,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은 학위가 다 있어요. DD, 닥터 오브 디바이니티가 이게 신학 박사인데, 우리는 다 이 신학 박사 DD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 D가 이제 다르긴 하죠,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드렁크 앤 디스오돌리, 이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 같이 디스오돌리,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멤버면 천하를 어지럽히고 이 전염시키고 복음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설교고, 딱 이제 설교 있다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 인생이 이게 뭔데. 그래가지고 다시 패스하고 자기 이기심과 그 교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안 되는 겁니까? 무슨 특별한 어떤 집회 때만 여러분 바뀌는 겁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 가지고는 바뀔 수 없습니다. 특별한 무슨 집회, 아니면 특별한 어떤 분이 와서, 유명한 분이 와서 설교하고 그럴 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집회를 열어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무슨 코스타 같은 그런 데 집회 참여해서 바꿔야 명분이 있는 겁니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에다 쏟아부을 만한 지금 이 열정이 여기다 지금 쏟아부어야 될 열정. 이것 때문에 내가 여전히 헝그리하고 여전히 풀리시한 채로 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랜만에 지금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명예를 존중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이기심과 교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생활, 목회자, 목회, 지도자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 이 사람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일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미 얻은 지위, 내가 이미 얻은 신분, 명예, 자격, 직분 신뢰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육체적으로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3장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그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어마어마합니다.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에 제시하는 모든 자격을 자세히 열거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4가지와 자기가 스스로 이룬 3가지. 첫 번째 4가지가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처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죠? 이삭이죠. 나는 이스마엘 쪽이 아니라 이삭 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야곱 쪽이라 이겁니다. 에서 쪽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죠. 나는 왕족이야. 이거 왕족이요, 이삭 쪽이요, 야곱 쪽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히브리인 말을 쓰는 히브리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 한번 쭉 읽어보면 나중에 막 그 바울에 대한 막 송사가 있고 막 시끄러울 때 바울이 딱 나와서 히브리말로 딱 얘기하니까 쫙 조용해져요. 저 사람 히브리말로 말을 하네. 바로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세 가지가 뭡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리새인의 합당한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비판하지만, 바리새인의 그룹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나는 율법대로 살아가겠다.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구별해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사람들과 나는 구별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룹인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까지 열심을 했다는, 그 다음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헌신적인 유대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총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 7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7가지 제시한 것 같아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 숫자죠. 이로써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유대인이었는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4가지 특권과 그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은 3가지 증거는 모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출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출신 성분이나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자격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유리한 그 조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고상하다. surpassing knowledge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기쁨을 얻었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모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이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였는데, 왜냐하면 자꾸 그것들을 자랑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만 자랑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칭찬받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26절.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 안전지대를 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이거 우리 축제교회 안에서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는 모든 육체의 자랑을 버렸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기쁨을 잃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기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제가 수요일날 고백했던 것처럼 한 형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기가 가는 신앙이 있지만 또 교회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다른 말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했더니 그 한 형제가 우리 신우의 우리 기독성교회 나오는 한 형제가 왜 그걸 고민할까요? 목사님들이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물론 그분은 저를 아주 신뢰한다라고 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눈빛을 주면서 왜 고민할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박사학위 없는 목사님 없습니다. 저는 희귀적입니다.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뭐 진짜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셨던 강석권 목사님 아주 이렇게 진짜로 박사학위 말고 그냥 몇 주간 하고 아니면 자기 후배들 시켜가지고 왜요?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다 쓰고 싶은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는 성도들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 그게 있는 게 낫지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궁합이 맞는 거예요. 궁짝.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쓱 빠져나오게 됩니다. 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3장 1절에서 이 얘기를 작심하고 얘기하면서 개들이라고 그러면서 작심하고 얘기하기 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준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간절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10절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쉬운 성경으로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는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려고 이 부활의 기쁨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애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부활의 기쁨. 이 쉬운 성경에는 부활의 기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기쁨, 모든 기쁨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그 소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을까? 뭐가 있겠습니까? 붙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지금 막 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순간을 계속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그는 이것을 항상 갈망했습니다. 그는 늘 stay hungry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는 자신의 삶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이 아까 12절 제가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장면을 그려주는 그림 언어인데요. 첫 번째 장면은 결승점을 향해서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 장면은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냥꾼의 모습. 그러니까 이 스포츠로 하는 사냥이 아니라 저 사냥꾼을 잡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사냥꾼.
그런 그 사냥하는 그 모습이 같이 연상돼요. 그 달리기 선수, 이 달리기 선수는 결승점을 통과하기 전에는 결코 달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냥꾼은 자신이 추적하는 사냥감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에게는 항상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자신의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거룩하게 보이고 그의 열망의 깊은 동기가 결국 탐심이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에 너무나 열심히 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율법과 탐심에 붙잡혀 있던 그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그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능력과 함께 많은 고난도 주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와 가까이 계셨지만 그는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이끄셔서 얻게 하실 그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항상 갈망했습니다. 아직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쉬운 성경으로요.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에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갈망하며 달리는 그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거를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과거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죠. 기억나시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보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의 잘못만 떠올리면 그는 엄청난 죄의식과 절망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미쳤었나봐 하며 머리를 쥐어뜯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를 잊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잊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믿고 더 이상 자책감이나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다윗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셨어요. 간음을 저지르고 또 자기의 그 부하를 전쟁터 앞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가 그랬을 때 그는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정도 회개했으면은 이제 저는 왕 못합니다. 그래서 사임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지금 같은 사임 안 하면 작살나죠, 그죠? 박살나죠. 근데 이 사람은 다윗은 어떻게 했죠?
눈물을 닦고 다시 그 왕의 자리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잊어버려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믿고 시편 32편, 시편 51편이 그 하고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뒷부분은 내가 이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왕의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고 자기 뭐 좀 부족한 부분 드러났다가 휙 그 자리 떠나서 에이 간부라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가 용감한 거 같고 대단한 것 같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저는 좀 못했지 됐든 저 사람인데 여전히 저거 하고 있네 하면서 그냥 낙인 찍지 마시고 사람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주님의 용서가 그 안에서 지금 그를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초점은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여전히 스테이 헝그리하고 스테이 플리시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과거의 것들, 과거의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잊어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자신이 잘한 일도 잊었습니다. 잘한 것도 잊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자기가 옛날에 잘한 일 울고 먹느라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1차, 2차, 3차, 4차 제가 연구하기로는 한 7차까지 동고로 되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억하며 자랑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주변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과거의 일에 대한 자책감에 빠져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까? 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공에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죠? 그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 또 눈물 납니다. 제가 오늘 그 부활의 기쁨에 여러분 다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네. 그때 그 부활의 기쁨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그러면서 만나는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시시하게 울지 말자고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 시시하게 섬기지 마십시다.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사람처럼 정말 제대로 한번 섬기십시오.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담임 목사가 지금 뭐가 하고 싶은데 지금 뭘 좀 하려고 하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래 전에 잘했더니 전에 못했더니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치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 중요성이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앞에 있는 것에 끊임없이 주목하는 것의 중요성,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의 중요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 중요성. 다 이걸 놓쳐가지고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아침마다 확인했습니다. 매 시간 확인했습니다. 매 초, 매 순간 확인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목표를 향해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는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는 듯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받을 상을 끊임없이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고위 관료가 경기에서 우승한 승자와 그 아버지의 이름과 승자와 그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출신을 호명했고 호명받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의 멸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받을 하나님의 상을 상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유쾌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힘들게 보이는 달리기가 힘들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신을 빌립보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 상받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그들이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빌립보서 3장 20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죽을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분은 나는 아무런 갈망이 없어서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라도 좋으니 간절한 갈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열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열망, 성공하고 싶은 열망, 인정받고 싶은 열망,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열망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열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열망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열망을 더 간절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갈망하면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는 진정한 것은 이 세상을 훨씬 넘어서는 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구원하실 때 주시고자 작정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과 그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지금은 고린도서 13장 9절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을 다 알 수 없고 100%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전부 알게 되고 희미하게 알던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 일꾼들의 진정한 갈망이 되어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목표를 위해서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목표를 항상 갈망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